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망할 길이 없고, 복음을 누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복음 그 한 가지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복음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복음 그 한 가지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유산은 복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인하여 모든 현장에 참된 응답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성도는 뭐를 알면 되느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알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걸 안다면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 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 성취될 그 약속 속에,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이것을 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답이 됩니다. 나라는 신분을 안다면 모든 갈등, 모든 것은 다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성취될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에 각인되면 됩니다. 복음에 각인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게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각인된다면 재앙도, 영적 문제도, 앞으로 올 미래 문제도 반드시 언약 성취에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일어난 많은 재앙을 보면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찾아야 돼요. 1년의 영적 문제로 사회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에 떨었습니까? 위기에 떨었습니까?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그 작은 결단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미래에는 수만 가지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시대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각인됐다면 각인된 것 가지고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각인된 것 가지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언약적 축복 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 축복 위에, 대표적 축복 위에, 기념비적 축복 위에,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기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체질화시켜라. 전도에 체질화시키란 말은 나가서 띠드리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던 나의 삶을 통해서 마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누굴 봤다 그래요? 예,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 신의 이만큼 여호와 신의 충만된 자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에 체질화시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는 체험이 있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늘 24 플랫폼 되도록, 플랫폼이 돼야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이 나오죠. 자,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보좌의 빛을 비추사 그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파수망대가 되라. 그럼 파수망대가 되도록 나의 삶을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사람들은 과거가 많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더욱더 불안하고요. 오늘은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삶 시대를 살리는 안테나를 달아라. 이게 전도의 체질입니다.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힘. 우주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하라? 무너뜨려라.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라. 이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각임, 기도의 뿌리, 전도의 체질화 되지 아니하면 일어난 일로 인하여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고 어려움에 빠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표적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표적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확인하겠지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동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 보여진 그 사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러니까 따라다녔던 인원은 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작은 한 도시락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대박 맞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 당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5번째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5번째 표적이 되는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죠. 그 이후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 당시는 22절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22절에.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고. 왜? 아니,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만여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먹이셨거든요. 배불리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벗어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건너가는 중에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요.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나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 건너가는 것을 산 위에서 보셨다고 그래요. 왜 보셨냐면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큰 바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 물길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노를 줬는데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을 저어 10리쯤 가다가 약 4km를 가다가 바다의 4km하고 육지의 4km는 다릅니다. 같은 거리라도 이 배로 노를 저어 가는 그 4km는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그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다고 그래요. 건너편을 가는데 아무리 져도 안 가요. 왜 안 가요? 큰 바람 때문에 물길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기도하시러 올라갔던 산에서 보신 겁니다. 그 상을 아신 주님이 그 물 위로 걸어가셨죠. 왜요? 힘겹게 가는 그 제자들을 힘겹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거? 힘겹게 놀져가. 앞에 있는 그 헤쳐나가지 못하는 큰 문제 때문에 욕심 걸어가요. 근데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해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니까요. 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힘겹게 노을 져가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19절에.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 물 위로 걸어오신 그 복음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19장 마지막 절, 후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물 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는 걸어온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왜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것은 귀신밖에 안 보였거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막 떨고 있을 때 안심을 시켜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들은 마태복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말을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두려워할 때는 언제고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인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 영접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그들이 가려던 어떻게 영접하니?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왜 유령으로 귀신으로 봤을까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내 생각, 내 중심적인 관점은 다 나를 통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되고 다른 추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 몰려오는 그 무리를 보면서 저들에게 떡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200데나리온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저들의 입을 좀 허기를 달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일어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유령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나옵니다. 현재 기록 안 나 있지만요.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이제 5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오병이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재창조하실 수 있고 창조의 능력하신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배불리게 먹이고도 12강주를 남을 만큼 역사한 그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마음이 둔해졌대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영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봐요? 볼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는 순간부터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많은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다시 다 떠납니다. 그 떠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내 육신의 것을 충족시켜줬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그 육신에 충족된 그것을 인하여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6장 52절 나온 것 같이 그 떡을 떠시던 일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두려움에 온 이유가 뭔 거예요?
영안은 어두워졌고 영적인 감각은 둔해졌고 육신적인 감각만 열려진 거예요. 육신적인 눈만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한 겁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래요. 두려움이 올 때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받을 형벌로 인해 두려움이 온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라.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뭐가 임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두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인생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받을 형벌 때문에, 앞으로 받을 심판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범죄를 하면은 두려움이 먼저 오잖아요. 뭐 때문에? 받을 형벌 때문에. 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줬다는데 표적은 영어로 보면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인 이렇게 그 감독이 선수들에게 야구 선수들에게 보면 막 손짓 발짓하면서 사인 보내잖아요. 그와 같은 사인을 보여준 건 표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고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들이거든요.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과학적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간청한 그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네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공간을 초월한 저 멀리 있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응답됩니다.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말씀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5천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기적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열심히 노젓고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배를 타고 오시면은 좀 그나마 안 두려워할 텐데 걸어오셨어요. 본인 당시는 이 물질계의 그 세상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과학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중력에서 빠지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왼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들을 때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이 물 위로 들이대면 됩니다. 그죠? 근데 중력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근데 중력을 거슬려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은 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인식했었던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의 생명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참 제사장이시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실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의 답이 납니다. 인생의 결론이 납니다. 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또 우리가 이번 주간 잡고 나갈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가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는 이제 정착화되면 더 많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빛을 발할 성도들이 더 많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에 읽었듯이 마가복음 16장 52절 말씀과 같이 그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마음이 둔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어난 일을 인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면 계속 이 땅에는 저주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더 많은 재앙이 임할 때 그때 복음을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더욱더 복음의 집중 속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기도에 뿌리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에 체질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그 일을 정확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노젓고 힘겹게 가는 그 속에서 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릇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을 광야로 모셨어요. 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강가로, 또 빈들로. 왜 이렇게 홀로 가게 하셨는가, 홀로 두셨는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육안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뭐 했어요?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또 40일 집중하셨어요. 또 이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했었습니다. 그걸 뭘 말하느냐? 결국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 준비. 중요하죠.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미 간파하신 예수님이 따르던 무리들을 구별해서 따로 저 건너편을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게 하신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큰 바람을 만나서 노젓고 힘겹게 노정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그 본인 당신이
자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뭐 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토요일은 집중하는 시간. 주일은요?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코딱지만한 교회가 뭐 그런 것까지. 코딱지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237날 5천 종족을 향해 하실 계획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된다면 모든 것이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들이 안 되니까, 이런 준비가 없으니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없으니까, 노예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의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영적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실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기준을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치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나의 영적 상태가 최고가 된다면 큰 바람 속에서 걸어오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21절처럼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라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여만 인생에 참된 가려고 하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평생 우리가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복음만 누리는 기도. 복음만 다시 말해서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화를 누리는 기도.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는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나눌 때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하는 기도. 저 공중곳에 잡은 자가 있으니까 영적 전쟁하는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좌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력을 누리는 기도. 오력은 우리가 늘 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오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세 가지의 뜰을 누리는 기도. 아시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CVDIP. 찾고 누리는 기도.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 실제 기도.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확한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세계복음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 상태가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금토일 시대에 준비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시며 실제 기도가 누림이 되도록
복음을 누리는 기도, 능력을 누리는 기도, 복음화를 누리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 보좌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력을 누리는 기도, 세 가지를 뜰을 준비하는 기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누림이 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